현재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념이나 정치적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를 금지하기까지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지난해 12월 3일 이후로 우리 사회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에서도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거나 부하 뇌동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선고를 지연하던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금요일 천인공노할 주회인 윤석열을 파면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엄청난 재난 앞에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들이 광화문과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통제하는 데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들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에 투입돼 진화하는 일을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 양극단의 대립은 우리나라 전체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역시 양극단의 교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쪽은 모세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오랜 전통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계율들에 이 기계적으로 매여 그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엄격하게 지킨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유격주의적 반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교리적 양극단의 하나인 율법주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중에는 회심, 전 이 바울과 같이 율법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통해 구별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차별성의 상징이었죠. 본래 할례를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할례라는 상징 자체를 중시하고 마음의 헌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변질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에서는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도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까지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하고 경고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 후로는 할례로 상징되었던 언약 관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바울은 손 할례당,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런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 즉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당시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자랑거리인 할례를 무기로 삼아 복음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많던 이 자신의 과거를 덜먹이면서 논박하는 장면이 오늘 서신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3장 4절 이전인 2절에 보면 말이죠.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이하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이 바리새인 하면 율법 아닙니까? 그만큼 자신은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라는 주장이죠. 이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하던 자신의 과거 이력에도 현재의 자신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과거 자랑거리를 여겼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롭게 여긴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을 비롯하여 현재 육체적 자랑거리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 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주장, 고백을 통해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참된 이 기쁨의 근거가 세상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존재 이유요 정체성과 동일시합니다. 신자유주의와 만문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서점이나 유튜브 상에서 가장 많은 클릭 수를 자랑하는 것들도 다 돈 많이 버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 한번 잘해서 좀 여유롭게 잘 살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자신이 기뻐하고 기뻐하듯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복종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또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본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최고로 촉망받던 율법학자로서 탄탄대로를 달릴 수도 있었지만 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달려갔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므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충족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앞서 이런 주님의 부요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인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이 있는 자는 현재의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도심은 많은 차량으로 인해 공기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상저감 조치로 매연을 줄이려고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까지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디젤 차량 중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의 휴대폰에는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함께 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염된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런 곳에서 살다가 말이죠. 한 번씩 자연석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폐가 깨끗이 정화되고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쁨은 우리의 삶에 있어 신선한 공기와 같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행복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기가 있는 집은 끊임없이 웃음꽃이 피고 아기가 없는 집은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TV 프로그램을 통해 웃는 정도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잣대로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뭔가 다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기쁨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이 사람들이 많아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나면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개들은 우리가 흔히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들이 아닙니다. 집도 없고 주인도 없이 근동의 도시들을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쓰레기와 오물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들개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잃은 개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을 그들의 표현을 빌려 개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릇된 교훈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고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자부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이 잣대로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타인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율법의 기준에 따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도록 얽어맸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변화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고의 것으로 여겼고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가 똥을 아깝게 생각하고 미련을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미워하고 받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원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그것들을 취할 마음이 없다는 의미에서 배설물, 똥, 쓰레기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얻은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를 말합니다. 율법은 율법에 규정한 규칙과 규율들을 지킴으로 자신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는 나 자신의 공로가 근거가 아닙니다. 의롭다 판단하시는 재판장 앞에서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공로를 제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선언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까요? 유대인들은 내가 모세 율법에 복종하고 그대로 살 때 옳다고 판결을 내리신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회심의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고 판결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 의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교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인 셈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잘못된 기독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 이들이 그래서 많았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는 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율법을 배울 필요는 있지만 율법을 의지해서 나의 삶의 규범 구원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은총의 사순절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표대로 삼고 그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